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좋아하시지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족보가 등장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말씀에는 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정이나 또 직장, 사업장에 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가 하나씩은 있으실 줄로 합니다. 특별히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것이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의 뜻이 여러 가지 분야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자꾸만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은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했던 제국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다 넓은 영토를 갖는 것이 그 제국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늘 영국의 식민지에 해가 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민지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영향력을 바라보니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도 부끄러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왕들과 권력 다툼을 했던 교황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성지를 탈환하야겠다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에 교회가 서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식민지배와 수탈, 그 과정에서 자행된 끔찍한 사륙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이용된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범죄들마저 대형 교회라는 이유로,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이유로 합리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 기대합니다. 이러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민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그 지방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하루아침에 정성껏 일구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사짓던 토지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부자에서 순식간에 나그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 물이 우리 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늘 착한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갔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것은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긴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양보한 것이라면 우물 이름을 좀 더 은혜롭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우물, 은혜의 우물, 이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다는 것,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당장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물의 근원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삭은 다른 곳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시 땅을 열심히 팠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줄기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다시 그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나쁜 짓을 합니다. 다시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함이라고 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새롭게 판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베스의 기도가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정말로 이삭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랄에 내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도 아직 내 것이어야 합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도 내 것이어야 합니다. 신나라는 우물을 팠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도 내 것이어야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 팠으니 당연히 그것도 내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토 확장의 개념은 그랄 지방으로부터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30마일에 걸친 모든 땅이 다 내 것 되는 것,
그것이 내 지경이 넓어진 것, 내 영토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0마일에 거친 그 영토가 모두 이삭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에색 우물, 또 신나 우물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르호봇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삭의 영토는 전혀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던 그랄에서 가지고 있던 영토보다 이삭의 영토가 더 작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영토가 넓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영토를 르호봇, 넓은 장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이삭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분명 이삭은 에색도 빼앗겼고 신나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대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난리를 치는 통에 그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그 물을 한 모금 제대로 마셔보았을런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색과 신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지금 누가 마시고 있습니까? 그랄의 목자들과 그 지역의 소와 양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이삭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삭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건조한 땅을 촉촉히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생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 건조하고 메마른 죽음의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그 생명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땅,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시기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주전 27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로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주변 세력을 모두 정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깃발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넓은 영토에 휘날렸습니다. 모두를 꼼짝 못하도록 제압하고 로마가 누렸던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그때 식민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그 유대 지방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은 로마 제국의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까? 팍스 로마나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 거짓 평화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거짓 평화, 정복에 의한 평화,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국은요,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이들의 피 위에,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제국은요,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추악한 욕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섬김과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제국이 세워진 자리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단순한 삶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우물 하나 파는 겁니다. 설령 그 우물이 내 것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물 마시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누군가가 작은 기쁨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의 삶은 생명의 물에 근원되는 삶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내 것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이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욕심과 소유로 세워가는 제국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과 선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제국의 원리, 세상에 이야기하는 정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생명의 원리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데 우물을 계속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바보 같다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과 함께 우물 파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과 함께 이 다람쥐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다람쥐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람쥐 한 마리가 한 10,000개 정도의 도토리를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이 도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뒀는데 내가 도토리를 어디에 모아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들은 겨울에 다 굶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다람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람쥐는요, 자기가 저장해둔 도토리도 먹지만 다른 다람쥐가 저장해둔 도토리도 먹는 겁니다. 여러 마리 다람쥐가 여러 곳에 많은 도토리를 저장해 두니까 이것저것 열어보면은 그곳에 도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다람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다른 다람쥐도 찾아 먹지 못한 그 도토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또 다른 도토리를 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람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나 자신 배불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기쁨을 얻고 누군가는 감사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명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살리는 일, 누군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제국의 원리, 정복의 원리로 나의 영향력을 넓히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따라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지경을 넓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